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들 오늘 주의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밖에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저희들 기쁨과 감사의 마음 모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찬양의 그 모든 영광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능력의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드리질 예배를 위해서, 또 단위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높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게 이어지는 복되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속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162장입니다. 연송 후에 김경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일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전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속출하며 이념과 이념의 대립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자기의 침상을 띄우기까지 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23년 북천년 여름 수련회 2박 3일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변화의 능력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제동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교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 강건 성령 충만하시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과 귀가 열려 말씀이 잘 들리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편 11절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심판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전에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얼마나 참 위대한 자인 줄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대적들의 진노와 대적들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을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심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드러나고, 악인들의 저 악은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소망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참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참 복된 자리에 있지만, 반대로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신다. 진노를 쏟아내신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의 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의 일들, 제 뉴스에 보니까 금년이 전 세계의 온도가 최고로 올라갔답니다. 우리나라랑 반대가 되는 나라, 칠레 같은 나라도 한겨울인데 그 한겨울 온도가 영상 20도를 왔다 갔다고 하며 꽃이 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들도 홍수가 일어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진노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겐 진노의 재앙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라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고,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것을 놓고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 진노, 매일의 진노와 공포 속에 살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홍포 입은 부자처럼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자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의 소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근심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만으로 목걸이를 걸치고 매일 1억도 넘는 그런 옷으로 치장을 하고 참 명품 옷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이 늘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왜 분노하시면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지금까지 연장하고 길도록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이 세상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자심을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들 스스로가 진노를 쌓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잘 되는 이것으로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진노의 날만 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과 갑작스럽게 임할 재앙의 화살이 그들에게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칼과 그들 스스로에게 임할 재앙의 활이 날아올 것이랍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이런 속에서 자기들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번성시키고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지금 온 세상의 지구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발전이 되어가고 잘 되어가서 사람 좋게 하고 사람 편하게 하고 사람 유익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스스로의 만든 문화와 만든 모든 기술과 이것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 이걸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스스로를 살릴 것 같았는데 스스로를 위해 줄 것 같았는데 그게 그들을 망하게 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이 일들이 잘 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점점 복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급급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세웠던 그것들이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도 원치 않는 함정에 그들이 빠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참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 폰에다가 새벽기도 가려고 내가 알람 저장해놨습니다. 폰 없는 사람이 그 알람 하려고 그만 폰을 샀는데 그 폰 들고 밤
1시, 2시까지 하다가 어떻게 새벽기도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잘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돈을 좀 못 벌으셔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수고해서 물질을 얻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내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서 모아놨는데 노후에 그 돈들을 잘 쓰지도 못하고 도리어 어디다 갖다 줍니까?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실컷 돈 벌어갖고 병원 다 갖다 줘버리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안병 고치려고만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잘라냈는데 못 먹어서 그만 앓고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악에 빠지는데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만 놀랍게도 지난주와 같이 오늘 이 시편 7편의 끝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됨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만들고 세운 것들로 인해 망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도된 자는 그 심판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행복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다윗은 두 가지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심판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기 바쁘고 그 심판 앞에 어떨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제가 포항에서 이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 스스로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제 아내하고 교회 사무실에서 저랑 둘이서 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로교회 1층이었어요. 우왕 막 구당탕 하던데 집에 이제 딸이 그만 자고 있었어요. 학교에 뭐 어쨌는가 그나 집으로 후닥 뛰어가니까 이제 딸이 뛰어내려와 가지고 빌라 4층에 있었는데 뛰어내려와 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그 옆에 있던 모르는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한 3학년 4학년쯤 됐나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막 세상 그렇게 서러울까요? 엉엉 두려움에 떨어서 우는 모습을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요 잠을 못 자요. 자다가 보면은 밑에서 윙 물려요. 이게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라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진이 온 날이 새벽 예배 5시 때예요. 새벽 기도 다음 날인가요? 새벽 기도 5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또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 발밑에서 그만 뭐라고 표현할까요? 발이 그냥 막 흔들려 가지고 허공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막 흔들려 가지고 뭐 거기서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 같아요. 그때부터 이 트라우마가 삶을 괴롭히는데요. 매일 자면서도 이대로 죽을까? 이대로 떨어질까? 이 집으로 내가 떨어지면 우리가 빌라 4층 꼭대기인데 그래도 맨 위에라 우리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으면 그래도 우리는 덜 다치지 않을까?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 두려움의 마음들이 밀려오더라고요. 점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나 다 모두에게나 다 하나님이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저도 모르죠. 우리 성도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설 때에 다윗은 두 가지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악인에게는 그 심판이 확실한 멸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확실한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를 매일매일 쏟아내시고 있다가 그들 스스로가 만든 문화나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신들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호련히 닥칠 것이다. 이렇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 확신, 이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겠느냐. 먼저 우리에게 이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서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손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처럼 임할 것이다. 촘촘히 쳐져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태 속의 아기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할 것인데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회생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그러면 다시금 무슨 기회를 줘가지고 되돌리고 회생시키고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이 멸망이냐 영원한 구원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다, 이걸 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의인에게는 이 심판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에게는 심판이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17절에 내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내 의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심판이 그에게 감사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영원한 절망과 가난과 고난으로 가장 큰 고통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실컷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만 돈 벌어서 이제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러 봐.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서 수장되어 죽기도 하고요. 두 부부가 참 이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우리 부부가 좀 평안하게 자식들 출가시켰으니까 그만 두 부부 우리 오늘 저녁 외식하자. 기쁨으로 나선 걸음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되고 이 심판이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되고 기뻐할 일이 되고 소망할 일이 되고 찬송할 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심판 앞에서 담대함을 오늘에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신, 다윗은 그 말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될 걸 확신합니다. 의인에게는 찬송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어간 사람들 마지막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죽으셔도 안 두려우십니까? 답을 들어보세요. 안 두렵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오늘 다 내려놓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힘든 일이 일어나지요.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 찾아오지요.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지고 점점 의지할 것 없고 도와줄 리 없고 듣는 거 하나가 다 하고만 섭섭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어떤 80세 되신 어르신 남자분이 아내분한테 안방에서 여보 오늘 저녁거리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더래요. 답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내 말을 갖다가 좀 무시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80이 되셨으니까 좀 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방에 있다 하고 막 거실로 나와갖고 여보 오늘 음식이 뭡니까? 답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막 바로 옆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음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까부터 내가 몇 번을 말했다고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그때 그걸 빼놓은 거예요. 안 들리니까 부인의 말이 안 들리니까 처음에는 내 부인이 내 말을 무시하는가. 그래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다음 단계에 갔는데도 대답 안 하니까 또 무시하는가. 이게 정작 상대와 상관없이 자기가 섭섭함을 느끼는 연세가 되신 겁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여전히 남편을 섬겨주고 계시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더 섬기는데 누가 섭섭해요? 내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병이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 삶 속에
섭섭병이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몸이 약하고 이러면 괜히 날 무시하는가?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약해서 그래요. 거기에 내 몸이 의지할 힘이 없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도울 리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는, 그래서 힘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서 이 마지막 때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수고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의지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이 두 가지 확신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개인 종말이 와서 심판의 때가 다 와간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 하실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자라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잘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길을 한 주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다윗은 이 심판을 놀랍게 사용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오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심판해 주시고, 오후에는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의 분명치 못할 사실에 확인을 시켜줍니다. 악인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고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 임할 개인의 종말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되어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와 내 결단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는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오늘 내 마지막이 와도 천국에 들어감으로 잔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은총과 성령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받은 이 구원대로 우리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걸음에 비록 우리의 개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의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며 영원한 천국 잔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다른 데 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1절, 3절, 4절입니다.
소망 후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며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에 깨어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